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선물이 된 구원, 은혜로 걷는 길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 가는 7계단이라 라는 주제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3계단입니다. 세 번째 계단의 주제는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즉 선물이 된 구원, 은혜로 걷는 길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정은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결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은 그 문을, 천국의 문을 열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 여정의 세 번째 계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감사와 겸손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하는 걸음이 더욱 깊이 그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구원과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은혜의 구원과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의 본질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본질상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노력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했느냐?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시는 것이잖아요. 어떤 대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은 받는 자의 자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그 덩어리에 가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겸손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영적 반응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자랑이 아닌 감사와 겸손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까요?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와 겸손으로 그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설명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자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 감사와 겸손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대지의 바로 말씀의 요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감사와 겸손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은혜는 자랑이 아닌 감사와 겸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랑이 아닌 거예요. 감사와 겸손으로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읽을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다시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가 다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와 겸손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잖아요. 이 말씀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감사와 겸손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가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는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놀라움과 감사의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은혜로 구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은혜를 왜곡시키는 위험한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왜곡시키는 위험한 태도가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나 자신을 생색내고 자랑한다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 은혜는 왜곡된 이해 속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읽었던 4장 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가 가진 것 중에 받은 것이 아니면은 어찌 자랑하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구원은 받은 것이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랑은 은혜를 내 공로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자랑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은혜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올바르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감사로 반응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은혜를 인정하는 마음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했어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또한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찬송함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 외에 또 하나가 있죠. 뭘까요? 겸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감사로 받아야 되고 겸손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겸손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통로가 겸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지속적으로 누리는 통로가 바로 뭐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은 은혜를 받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은 은혜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통로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18장 12절에는 겸손은 존귀한 길이라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한 길이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겸손하라는 것이죠. 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겸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은혜를 흐리게 합니다. 감사와 겸손은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자랑이 아닌 감사와 겸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랑은 은혜를 흐르게 하고 감사와 겸손은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함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감사와 겸손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은혜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의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의 동력이 바로 은혜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은혜가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3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318페이지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은혜는 단지 출발점입니다. 단지 출발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고 인도하는 영적인 동력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이 은혜를 통하여 위기와 극복하고 은혜를 통해서 환난을 이겨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구원 이후의 삶을 지속시키는 힘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 받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을 지속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신앙이 정체되어 버리거나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단지 구원의 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 전체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덮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스님의 고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부르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또한 뜻을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의 삶을 감사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된 곳이기에 그 길을 걷는 자는 감사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태도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개인적인 감동이나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소극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능동적인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면 한 말씀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는 천국을 향한 걸음을 끝까지 인도해 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천국은요, 단지 미래의 장소만 아닌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여정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가 지칠 때 다시 힘을 주시고 천국을 향한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시작이 아닙니다. 단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확신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어요. 시편 66편 3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은혜는 구원의 시작뿐만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동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끝까지 그 은혜로 걸어가는 삶이 천국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감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드러내고
끝까지 그 은혜로 걸어가는 천국 여정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은혜는 뭐냐?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나의 삶을 바꾸어버리는 능력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은혜는 단지 구원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의 동력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랑이 아닌 감사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은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물이 된 구원은 은혜로 걷는 길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시작이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끝까지 그 은혜로 걸어가는 천국의 여정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앞에 오늘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이 자랑이 아닌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천국을 향해서 은혜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